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77편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77편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 성경은 857쪽에 있습니다. 교독합니다.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내가 옛날 곧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여 싸우며 밤에 부른 노래를 내가 기억하여 내 심령으로 내가 내 마음으로 간구하기를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패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리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위대하신 신이 누구오니이까? 주는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시라. 민족들 중에 주의 능력을 알리시고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속량하셨나이다. 하나님이여 물들이 주를 보았나이다. 물들이 주를 보고 두려워하며 깊음도 진동하였고 구름이 물을 쏟고 궁창이 소리를 내며 주의 화살도 날아갔나이다. 회오리바람 중에 주의 우레소리가 있으며 번개가 세계를 비추며 땅이 흔들리고 움직였나이다.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곧은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아멘. 너무나 심한 어려움을 만나서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는 사람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도리어 이 어려운 일 만나면 원망하기도 하고 불평하기도 하고 때로는 막 분노하기도 하고 낙심하고 포기해 버리기가 쉽죠. 하나님을 향한 아주 작은 믿음이라도 있어야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을 찾아 나아가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겁니다. 다른 사람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도 무슨 일이 있을 때 또 힘든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찾아 엎드리는 기도하는 그 이유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나아가는 거죠. 하지만 이 믿음이라는 게요, 이렇게 견고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아무 말씀도 없으시면 마음이 흔들리고 참 혼란스러워집니다. 이거 내가 더 간절히 하나님을 찾지 않아서 그런가? 이런 생각이 들면 더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도 하고요. 또 그래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으면 하나님이 무슨 일이 있으신가? 하나님이 변하신 건가? 하나님이 없으시나? 하나님을 내가 잘못 알았나? 이러면서 기도에 대한 의심이나 포기 이런 것들을 하기 쉽습니다. 오늘 이 시편 77편의 기자, 이 아삽으로 알려진 시편의 기자도 이런 기도에 대한 어려운 시간을 겪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어떤 환난을 만났는지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시편 77편의 이 시인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내게 귀를 기울일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아주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거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 주신 말씀이 있으니까 그 말씀하신 것처럼 환난 날에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리라 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밤을 새워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은 것 같고요.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면서 다른 위로, 세상의 다른 위로는 소용없다 여기면서 위로받기를 거절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이 주실 그 위로를 구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간절히 힘써 애써 기도해도 응답이 없으니까 마음에 이상한 마음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게 3절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이상하죠? 보통 성경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기억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을 기억하면 그때 없었던 믿음도 생기고요. 그래,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야. 나를 구원해 주실 거야. 소망이 생기고 또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3절 말씀을 보면 좀 불경스럽게 느껴져요. 하나님을 기억하지만 여전히 불안하고 여전히 근심이 떠나가질 않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상했다. 심히 낙심했다는 말인 거죠.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한숨을 짓습니다. 주님 생각에 골몰하면서 내 마음이 약해집니다. 여러분 이럴 수 있는 건가요? 하나님을 생각하니 막 한숨이 나오고 마음은 소망을 잃고 약해져 간다. 왜 그랬을까요? 부르짖어서 밤새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았지만 하나님은 아무런 응답이 없으시고 또 시인이 기대했던 시편의 기자가 기대했던 그 하나님의 역사를 찾을 수가 없자 마음이 혼란스러워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흔들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며 기도하다가 기쁨의 찬양이 나오는 게 아니라 그 마음에 한숨이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며 기도할 때에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깊은 평강이 몰려오는 것이 아니라 막 불안이 엄습해 오는 겁니다. 어떡하지? 큰일 났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시편 77편의 이 기자도 이런 현실이 참 혼란스럽고 괴롭다는 거죠. 사실 우리도요, 기도할 때 이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 바라면서 기도해도 여전히 불안하고 오히려 기도하는데 더 근심과 걱정이 몰려오고 마음이 낙심되고 혼란스럽고 하나님이 뭔가 일을 하실까? 하나님이 분명히 역사하실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 한 가지 붙들고 가야 될 것은요, 그런 마음이 든다고 해서 여기서 이 기도를 멈추어 버리면 안 됩니다. 그냥 포기해 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기도는요, 바로 그런 자리에서 마음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면서 나아가지만 여전히 불안하고 여전히 근심스러운 바로 그 자리에서 한 번 더 깊이 들어가는 것이 기도의 자리입니다. 어떻게 또 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가? 오늘 말씀을 더 살펴볼 텐데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마음의 생각들과 문제들 이런 걸 가지고요, 더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또 정직함으로 기도의 자리를 삼아 나아가는 것인 거죠. 이 시편 기자는 밤에 잠을 자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눈도 못 붙이게 하셔서 한숨도 자지 못하고 말할 수 없는 괴로움으로 몸부림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절 보세요.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잠을 못 자게 했다는 겁니다.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이 잠 못 드는 괴로운 밤, 이 시편의 기자는요, 자신이 불렀던 밤에 부른 노래를 기억합니다. 이 밤에 부른 노래가 뭔지는 잘 모르지만 밤에 부른 그 노래를 기억해냅니다. 5절 말씀 보실까요? 내가 옛날 곧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오며 밤에 부른 노래를 내가 기억하여 내 심령으로 내 마음으로 간구하기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 내 마음으로 간구한다라는 말이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 내 마음으로 내가 깊이 생각하며 내 심령이 찾고 찾는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자적으로요. 여기 목적어가 안 나와서 대체 무엇을 찾는지를 이렇게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만은 이런 의미 같아요. 한밤중에 깊이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전에 하나님을 향해서 불렀던 내 노래, 여기 보면 이제 밤에 부른 노래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향하여 불렀던 자신의 그 노래와는 지금 이게 너무나 다른 이 현실을 보면서 이게 왜 이렇게 다를까? 그 해답을 이렇게 궁극적으로 이제 찾게 된 것 같습니다. 이어지는 질문들을 보세요. 7절 보십시오.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패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아마도 이게 자신이 불렀던 밤에 부른 노래와 반대가 된다거나 아니면 거기서 이제 그 대조적으로 보여지는 그런 모습인 것 같은데요. 하나님을 향한 여러 질문들이 쏟아져 나오는 거죠. 이런 질문들이 쏟아져 나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느끼고 있는 그 현실 때문인 거죠. 하나님의 부재, 부르짖고 밤새 뜬 눈으로 지새며 부르짖어도 대답이 없으신 하나님의 침묵, 이런 하나님의 그런 모습들, 이런 모습이 분명히 내가 경험했던 그리고 내가 노래했던 그 과거의 하나님과는 다른 모습이기 때문에 나오는 그런 질문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변하신 건가?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리신 건가? 내게서 은혜를 거두어 가시고 나를 잊으시고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그 헤세드, 이것이 다 끝난 것 같고 나를 향한 긍휼히 여기시는 것이 아니라 나한테 막 노하셔서 나를 향해 베푸시는 그 긍휼, 불쌍히 여기시는 그 긍휼하심이 그친 것 같이 느껴지는 겁니다. 정말 그런가? 정말 하나님의 이 은혜와 인자와 자비와 이 긍휼하심, 이런 것들이 다 끝난 건가? 정말 하나님이 변하신 건가? 정말 알고 싶고 확인해보고 싶어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변하셨습니까?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이 질문들 가운데 하나님의 속성들이 나오죠. 하나님의 은혜, 또 자비, 인자, 이런 것들, 이것은요 변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속성들입니다. 하나님의 근본적인 속성이에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 호렙산에서 이 모세에게 자기 자신을 나타내실 때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모세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하실 때 뭐로 말씀하시냐면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자, 하나님은 그 인자와 자비와 그 은혜가 변치 아니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 질문들, 이 시편 기자의 이 솔직한 그 질문들, 이것이요 자기 감정의 그런 아주 솔직한 고백이죠. 동시에 이 질문들은요 하나님을 향한 강력한 촉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질문들을 한번 다시 잘 들어보세요.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은 영구히 패하였는가? 자, 분명히 이런 질문이 나오는 것은요 지금 이 시인이 느끼고 있는, 이 시편의 기자가 느끼고 있는 정직한 느낌의 표현이죠. 하나님의 침묵과 하나님의 이 부재라고 느껴지는 것이 너무나 절망스럽고요, 내가 알고 있었던 하나님의 성품과 모순이 되어서 이해되지 않는 그런 느낌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이것이 영원한가?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가? 영구히 패하여졌는가? 이런 질문은요 그렇지 않으시다라는 그 대답을 생각하게 만드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이 질문들은요 하나님을 향한 촉구가 담겨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그 성품대로 반응해 주시기를 촉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런 분 아니시잖아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을 알게 하리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 응답하실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하신 그 하나님의 성품과 약속대로 응해 주시기를 촉구하는 그런 질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직한 느낌, 정직한 그런 생각을 하나님께 한번 다 아뢰 보는 겁니다. 의심스럽고 혼란스러운 그런 생각이 드는 것까지 정직하게 다 주님께 아뢰어 보는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성경에 약속되어 있는 하나님의 그 성품,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약속 이런 것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일하심을 함께 촉구하면서 나아가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드리는 이 정직한 질문들, 그 깊은 밤에 하나님 앞에 드렸던 이 질문들, 이것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로 회의적으로 만드는 질문이 아닌 거죠. 낙심하게 만드는 질문이 아닌 거죠. 오히려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로 다시 생각하게 만들고 다시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 위에 서게 만드는 질문이 되었습니다. 정직한 질문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께 부르짖고 다시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만드는 역설적인 그런 기도가 만들어진 거죠. 자, 이제 시인은요 좀 더 적극적으로 과거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게 됩니다. 10절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의 해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리이다. 자, 여기 지존자의 오른손의 해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지존자는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란 뜻이죠. 그 하나님께서 오른손,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으로 일하시던 해, 어떤 그 year, 때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면서 되뇌인다. 이 말은요, 계속해서 하나님이 하신 그 일들을 생각하겠다라는 고백입니다. 이러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때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일, 그때 나에게 행하신 그런 놀라운 기적들을 기억하고 계속 읊조리고 되뇌이면서 그날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고 우리를 구원해내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이 바로 오늘 여기 내 삶 가운데서 일어나리라, 일으켜 내시리라는 그런 소망을 다시 품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의 침묵이 굉장히 모순되게 느껴집니다. 하나님의 부재라고 느껴지면서 낙심되게 만들지만 하나님께서 잘 생각해 보세요. 과거에 행하신 그 기이한 일들 역시 모두가 다 그 기이한 일들 역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 역시 모두가 다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모순되는 상황 속에서 정말 낙심돼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다 주저앉아 있었던 상황 속에서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일어난 일들이 하나님의 그 기이하신 일들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여호와의 일, 주께서 행하신 기이한 일 이것들을 기억하고 읊조리고 되뇌일 때 어떤 모순과 낙심과 혼란 속에 있었던 우리는요 다시 힘을 얻고 소망 가운데 거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 상황 속에서 일하셨다는 것, 역사하셨다는 것을 보게 되기 때문인 거죠. 자,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기억하고 읊조리고 되뇌어야 할 이유가 있는 거죠. 특별히 참 다 이해할 수가 없는 그런 모순되는 상황 속에서 참 낙심되고 혼란스러울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그 기이한 일, 하나님의 그 구원은요 바로 이해도 안 되고 낙심스럽고 참 혼란스러운 그때에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때 그렇게 하셨잖아요. 모순되고 낙심되고 혼란스러운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시작되고 우리들 가운데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구원하시고 인도하실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하나님의 그 약속을 따라서 그리고 그 목적을 따라 놀라운 방법으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진행해 오셨고 진행하셨고 지금 진행하고 계시다는 거죠. 자, 이제 시인의 고백이 새로워집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며 근심하던 시인은요 이제 하나님의 길이죠. Your way,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방법이 거룩하며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찬양합니다. 13절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위대한 신이 누구오니이까. 자, 이렇게 하나님이 위대하시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길, 하나님의 그 방법은 참 거룩하시다 찬양할 수 있는 대표적인 그 예, 그 사건이요, 출애굽 사건, 특별히 그 홍해 바다를 건넌 사건입니다. 14절 보세요. 주는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시라. 민족들 중에 주의 능력을 알리시고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의 자손을 속량하셨나이다. 이 출애굽 사건을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16절. 하나님이여 물들이 주를 보았나이다. 물들이 주를 보고 두려워하며 기품도 진동하였고 구름이 물을 쏟고 궁창이 소리를 내며 주의 화살도 날아갔나이다. 회오리바람 중에 주의 우레소리가 있으며 번개가 세계를 비추며 땅이 흔들리고 움직였나이다.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곧은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마치 물들이 뭐 이렇게 살아있는 사람인 것처럼 묘사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홍해 바닷물을 이렇게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내신 그 사건을 굉장히 극적으로 표현하죠. 그런데 여기 말씀을 잘 읽다 보면 19절에 주의 길,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그 역사의 그 방법이 바다 가운데, 그 큰 물 가운데 있음을 아무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날 홍해 바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 바다가 있는 곳으로 인도하십니다. 홍해 바다 앞에는 홍해 바다에 막히게 되고 뒤에는 쫓아오는 그 바로의 군대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우리는 꼼짝없이 잡혀 죽었다고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뭐 울고불고 난리가 납니다. 그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죠.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유명한 그 말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모세가 그 지팡이를 홍해 위로 뻗자 동풍이 불어서 바다를 가르시고 그 갈라진 바다를 마른 땅같이 건널 수 있게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였어요. 그 물들 가운데 하나님이 길을 내신 거죠. 물 가운데서, 그 물들 가운데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그 길, 하나님의 발자취, 이것을 알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능력을 경험하지만 하나님의 그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모를 수도 있는 거죠. 모르게 될 수도 있는 거죠. 주의 백성을 20절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자, 모세와 아론의 손을 통해서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인도하신 하나님이 지금 모순과 낙심과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는 그 시편의 기자도 또 저와 여러분도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기이한 일들, 우리 삶 가운데서 또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 또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기이한 일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기억해 보십시오. 이해가 안 되는 아주 혼란스러운 상황, 하나님의 성품과는 참 모순되게 여겨지는 그런 상황들, 낙심되는 상황들, 그런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들이,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이 일어나는데 마치 아무도 모르는 그 물 속에 길을 내신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이 시작됐다는 거죠. 자, 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고 읊조리고 되뇌일 수 있는 그 이유, 되뇌어야 하는 그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모순되고 낙심되는 일 가운데에 혼돈 속에 있지만 그 혼돈의 물을 하나님께서 가르셔서 길을 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안 들으시는 것 같고 하나님을 생각해도 여전히 불안하고 근심스럽고 하나님이 안 들으시니까, 하나님이 없는 것 같으니까 불안하고 근심되고, 또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과 또 이 긍휼이 여기신 뭐 이런 하나님의 은혜, 이런 것들이 다 끝난 것 같이 여겨지는 그런 느낌성으로 그런 것들이 우리들 가운데 올 때에,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아무도 몰랐던 그 큰 물들 속에, 물 속에 길을 만들어내실 그 구원의 하나님을 우리 함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은요,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 삶 속에서 정말 혼란스럽고 또 모순되고 또 때로는 이게 대체 어떻게 되는 일인지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상황 속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이한 일을 펼치셨던 그런 자리였고, 또 거기서 하나님의 그
알지 못하는, 누구도 알지 못하는 그런 그 길을 여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 77편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런 기이한 일,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또 과거에 행하신 그 기이한 일들을 기억해내고 또 읊조리고 되뇌이면서 믿음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또 주님의 역사하심을 구하면서 소망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원합니다.